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7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이 시간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4인 4색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최영미 목사님의 첫 번째 파트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또한 그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를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6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요, 한 마리의 고양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고양이가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틀린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시간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성인 90% 이상이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 찾았습니다. 네. 저도 한 5분을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번의 고양이가 혹시 다 달라 보이시나요? 6번이요? 1번이다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신가요? 오, 이렇게 많으신가요? 6번 뭐가 다르죠? 와, 그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우리 정답 보도록 할까요? 앞발의 좀 모양이 다릅니다. 앞발의 왼쪽 발이 좀 다르죠? 앞발의 왼쪽 발이 좀 줄무늬가 다릅니다.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자세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참여하셨다는 거에 굉장히 저 또한 굉장히 감사합니다. 방금 고양이를 찾기 위해 가졌던 그 집중력으로 오늘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우리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모습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주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에서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지혜에 의존해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 결국 우리의 삶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성경의 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한 구절에 우리가 그 구절에 고립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 또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성경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때만 그 경험이 우리는 타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혹여나 나는 이것을 경험했으니, 나는 이것을 체험했으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요, 우리의 삶의 지침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말씀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성경에 따라서 조정되고 또한 이해되어야 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반드시 조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시간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O 혹은 X로 우리가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데 효과적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X? O? 확신이 없으십니까? X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경험 자체만으로 절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X죠. 그 다음부터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았던 내용입니다. 나는 항상 나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해석한다. 맞습니까? 오, 맞습니다. 동그라미. 우리는요 항상 나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판단해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과 같이 내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맞습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맞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길잡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성경이 아닌 세상과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그것은 실용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예전에나 통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를 성경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경험에 우리를 더욱더 기대도록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런 유혹의 말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의 지침을 포기하는 우리의 절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만이 나의 믿음과 삶의 길잡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삶의 방향을 찾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되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확실한 삶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요, 질문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틀린 답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전에 과연 나의 질문이 바른 질문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질문이 계속해서 틀린 대답이 나온다면 과연 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바른 질문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올바른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된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그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귀한 본을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귀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알았다면 나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나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큰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큰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적인 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종의 개념은요, 종은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일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스스로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지시에 따라 일을 감당하죠. 하지만 성경적인 종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진흙은 토기장에 의해 빚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나면 그릇은 스스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토기장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종의 개념과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적인 종 어떻습니까? 주인의 지시에 따라 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지시에 따라 스스로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도구로 새로 빚으시고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퀴즈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표정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말씀을 따라오고 계신지 다시 한번 더 퀴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종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진흙이 토기장이 앞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역할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종이 해야 할 두 가지 일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빚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손에 남아야 있어야 합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로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남아야 있어야 합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그 도구를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만한 그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그러기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종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종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주인의 능력을 그 종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수적인 열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는 그저 덮어놓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그렇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덮어놓고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어라. 나와 먼저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 보자.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겠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건너뛸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서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서 있는 곳에 함께 서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